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평안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안정감이라는 것이 생각이 생겨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으므로,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찾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단절되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성공과 평안과 안정과 그 모든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멀리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그 수많은 복들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내가 내어버린 꼴이 되었다라고 에레미야는 지금 슬피 울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들과 여러 가지 역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후회. 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닥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 나의 선택에 대한 결정이 그때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는 똑같아요. 돌아봅니다. 나의 행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습니까? 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삶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뭐냐? 내가 그때 한 결정이 잘못됐는데 그때 내가 잘 결정했으면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지 않을까? 그때 안 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결정을 잘못했는데 내가 결정을 잘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잘 결정했으면 그때 이 꼴을 당하지, 지금 이 꼴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의 말들이 그를 통하여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말과 병거와 선물을 다 들고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열왕기사 5장 10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하고 똑같아요. 열왕기사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상황을 듣고 물러가며 이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수종을 들어야 된다라고 나아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와서 수종을 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 그 삶에서 그 선택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후회의 한 방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내 생각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과거라는 것을 다시 현재로 소급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때로는 노여움과 다양한 열매들의 삶들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게 합니까? 더 만족이 넘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만족하게 하고 더 불평하게 하고 현재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을 후회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후회라는 것은 내가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현재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텐데 라는 현재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회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불안정과 분노함과 현실을 오히려 더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네가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말들의 진동들이, 이 말들의 파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그 부정적인 일들이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너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되었어. 너 때문에 그때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은 내 위주의 것들로 되어 있었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핑계를 댔던 그 아벨과 가인의 습성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습성과 똑같은 것이에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나는 잘 살았을 텐데 라고 아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습성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내가 복을 내어버린 상태이고 그 복을 내어버린 상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이 환경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그 중요한 성서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초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음을 인하여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평과 불만의 일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것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뢰의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이 정도 조건이 안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부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서 그것을 차단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 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입에 쓰다고 생각하고 내게 고초와 고난이 내 몸이 힘들어지고 고초와 고난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에레미야가 선지자서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되는 이 길들이 이제는 막혀버렸구나, 끊어져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거만함과 교만함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 판단이 최고의 판단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아 네가 무엇이냐? 오늘 에레미야가 마지막에 나오시죠. 사람이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낙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에고가 만들어낸 우주가 전체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낙심. 이 낙심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낙심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상태를 알아차린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숨쉬고 있고 나에게 불병과 불말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소망이 없어.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어떻게 고난과 고초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쑥과 담즙 같은 상황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를 에레미야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을 후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후회함이죠. 그때 안 했으면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할 때, 그때 했어도 내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안 했어도 내가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상황과 시간과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이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조각조각을 맞추셔서, 내가 볼 때는 일로 가면 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일로 가면 홍해 나는 바다로 그냥 쳐 들어가서 바닷속에 잠길 것 같은데, 그 막혀있는 길들을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이루어간다는 선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간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궁극적으로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추시기 위하여 요셉에게 쑥과 담즙의 시기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가?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돌아가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후회를 없는 삶.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없는 삶이에요. 사실은. 후회할 것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뭐 옛날에 제가 죄를 이렇게 했을 때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후회와 회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중심적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의 결과물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받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벌받고 있지. 과거를 갖다가 원인 삼아가지고 현재의 현재 죄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삼는 것입니다. 또 미래까지 그것을 연결시켜요. 미래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그랬으니까 미래도 이제 안 될 거야. 미래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잘못된 벌받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내는 게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중심이 되어 한 이 일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로 내가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야만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퍼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시편 103편의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의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는 궁극적으로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의 말을 달고 사는 것이 후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 후회의 길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내 죄를 이미 멀리셨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 있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오히려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요소들이 되고 이 쑥과 담즙과 같은 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높이 날아올 수 있는 그 스프링보드,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어떤 소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실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소망,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떨어지는 것 같으나 위로 떨어지는 사람들,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는 오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그 우겨쌈 당한 곳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진멸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기업이 뭐예요?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내고 먹을 것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나의 기업이에요. 삼성이 다 먹여 살려요. 롯데가 나를 먹여 살려요. 어디가 나를 먹여 살려요. 어디 국가 기관이 나를 먹여 살려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의 근원에, 나의 삶의 근원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의 열매를 주시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생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있어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하는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만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의 복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